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출애굽기 26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서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20장 22절로 23장 33절까지는 출애굽기 안에 언약의 책이라고 불리는 계약 법전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율법으로 파생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막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출애굽기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면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의 설계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출애굽기 32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이 나오고,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성막 봉헌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무려 15장이나 되는 부분이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출애굽기에서의 이 성막이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무엇일까요? 이 성막은 모세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의 지상의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출애굽기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주제이기도 하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특별히 지정된 장소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족장 시대에서는 이 가족의 대표가 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죠. 이 부분은 창세기 12장 8절 말씀과 또 13장 18절 말씀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 시대가 됐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확대된 가족으로서의 형태를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가족으로서의 형태를 넘어선 거대한 집단이 됐죠. 거대한 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 출애굽기 당시의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는 기록을 보아서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말이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한 구속사적인 시기와 이 사회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어 그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죠. 이리하여서 성막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임재의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막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성막은 유목민의 천막과 같은 형태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성을 갖춘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동서남북 이렇게 세 지파씩 편대를 이루어서 함께 이동하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동 방향은 성막의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는 법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인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막의 재료를 살펴보게 되면 법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와 성막 건설의 재료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이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귀한 재료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출애굽기 26장은 성막을 덮는 4개의 덮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안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귀한 재료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가장 바깥에 쳐야지 되는 휘장, 그것은 기능성을 고려해야지 됩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휘장의 바깥 덮개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깥 부분은 광야의 기후에 계속 노출이 됐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또 새벽에는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이 모든 기구에 그리고 이 모든 기후에 적합한 해달의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안쪽에는 빨갛게 염색되어져 있는 수양의 가죽으로 덮된 덮개를 덮었고 또 속 아래 덮개는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만든 열폭 앙장을 만들어 덧붙였습니다. 여기에서 앙장이란 지붕을 대신하는 천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속 웃 덮개에는 염소털로 만들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가장 안쪽에 사용된 휘장은 성막 안쪽에서 봐야 보이는 덮개입니다. 이 휘장에는 하늘색을 사용하고 있었고 또한 천상적인 존재를 도안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이 성막이 지상에 있는 하늘로서 여겨졌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성막을 지탱하게 되는 지지대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33절에서는 증거궤, 곧 법궤가 성막 안에 있고 그리고 휘장으로 그것을 가려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 안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휘장 안쪽이 법궤가 놓여져 있는 지성소입니다.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법궤 또는 증거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법궤나 증거궤 안에는 속죄소라는 곳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속죄소의 또 다른 이름이 시은좌입니다. 곧 은혜의 자리,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출애굽기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는 번제단, 성막들, 그리고 등불 관리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조각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조각목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나무의 조각을 말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조각목은 광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서 이 가볍고 견고하고 또 특징이 잘 썩지 않는 그러한 목재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지 될 부분은 이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점점 귀한 재료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속 재료의 경우에도 이 성막 바깥쪽 뜰에는 동이나 은과 같은 덜 귀한 재료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준비되는 재료들은 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소의 뜰 주위에는 모두 69개, 69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69개의 기둥들이 이 성소의 뜰의 울타리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쪽 편에 20개의 기둥이 있었고요.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북쪽 편에 20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또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서쪽 편에 10개의 기둥이 있었고, 또 출애굽기 2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동쪽 편이 출입구 쪽인데 그곳에 10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6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안쪽 휘장에 4개와 바깥 휘장 쪽에 5개의 기둥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은 등불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등불은 제사장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등불의 위치는 증거계 앞에 휘장 밖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야지 됐는데요. 감람유로만 등불을 밝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수한 기름, 이것은 바로 덜 익은 올리브 열매를 으깨어 가지고 채취한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0장까지는 성막의 각종 기구에 관련된 말씀인데 그 가운데에 28장에 위치한 이 말씀, 성막 관리를 책임지는 자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은 성막 제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할 제사장들에게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옷을 지어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은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에 에봇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이 에봇은 성막 제일 안쪽에 앙장을 만든 재료와 동일한 아름다운 색깔의 실 4가지, 거기에 금실을 하나 더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에봇은 가슴과 등을 덮는 덮개 2조각을 이 견대와 허리띠로 연결하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견대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 보석 2개를 달아 놓았습니다. 이것을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가고 있는 부분을 상징하는 것인데, 신약에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에 에봇에 부착하여 대제사장의 이 가슴에 놓이게 될 흉패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흉패에도 에봇과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짠 배실로 짜서 만들었으며 그 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문제들을 판결하기 위한 우림과 둠빔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패의 이름을 판결 흉패라고 이름 짓습니다. 성도란 12보석과 같은 존귀한 자들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은 성도가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분별의 지혜를 가지라는 의미죠. 이어지는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입을 에봇 받친 겉옷과 금패와 반포 속옷, 그리고 관과 반포 속옷의 띠에 관한 규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에봇 받침의 겉옷은
대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기 전에 입는 옷으로서 무릎 아래에까지 내려오게끔 되어져 있는데요. 또한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통옷으로 짜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의 색깔은 모두 이 청색으로 되어져 있었고, 옷 아래 가장자리에는 수놓아진 석류와 또한 금방울이 교차되어서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옷에 달린 금방울의 소리를 통하여서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생사 여부를 밖에서 구경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듣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한편 이 금패는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에 붙이는 금판인데, 그 금판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은 머리를 가리우기 위해 썼던 원추형의 모자로 가는 배실로 만들었고, 반포 속옷은 가는 배실로 만든 옷으로 겉옷 안에 입는 옷이었습니다. 또한 띠는 반포 속옷을 몸에 고정시키기 위하여서 역시 가는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성도는 대제사장의 겉옷과 같이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겉옷 밑에 금방울과 같이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관 전면에 달고 움직이는 대제사장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이뤄가야 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일반 제사장의 제사 의복 규례인데, 대제사장의 복장과 달리 화려하지 않았고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제사장 직분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존재하고 있음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예복에 관한 규례이고, 또 이를 의미하는 신약에서의 영적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9장으로 넘어가시면 제사장의 위임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규정은 오늘 출애굽기 29장 외에도 레위기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은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준비 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위임식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는데, 이 제물은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2마리입니다. 이 제물을 준비한 다음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그 의복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죠. 그리고 29장 10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와 관련된 이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로 제사장 위임식의 속죄제 절차를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제사장 위임식의 번제 절차를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위임식의 특별 화목제물에 대한 절차는 마지막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이 매일 드려야지 되는 번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성막에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43절 말씀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고 이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지낼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45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그래서 감사하며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4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은 분향단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분향단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기 27장에 연결되어져 있는 성막 기구에 관한 보충 규례입니다. 이 분향단의 원재료는 조각목입니다. 또한 정금으로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단의 네 모퉁이에는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4개의 뿔이 이 하늘을 향하여서 단과 연결하여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의 법궤 맞은편, 그러니까 지성소 휘장 밖에 놓여져 있는데 그 주된 목적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향을 피웠던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는 일을 예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분향단에서 계속 피워졌던 이 향은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30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생명속전에 대한 규례입니다. 생명속전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모두가 반세겔씩 동일하게 부과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이거나 부자이거나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회막 건축과 운영에 사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성막들에 안치될 물두멍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물두멍은 일종의 큰 세숫대야처럼 생겼는데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 이곳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었죠. 이어지는 22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관유라고 불리는 거룩한 기름과 향의 제조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관유는 여러 가지 최고급품의 향품과 또 감람유를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향은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서 살을 때에 사용했었는데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을 섞어서 만들고 마지막에 소금을 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진 이 관유나 또는 향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오늘 본문의 33절과 38절 말씀에 백성 가운데에 끊어질 것이다 경고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고 특별하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